때까지 주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리문답 교도 도르트 신조 3, 4교리 제1장. 주보의 세 번째 면에 있습니다. 도르트 신조 셋째, 넷째 교리 제1항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께로의 회심, 그리고 회심 후의 태도.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그를 지으신 이에 대한 참된 구원의 지식과 영적인 일들에 관한 추구가 있었다. 즉 그의 마음과 의지는 의롭고 순결했으며 전 인격은 성결했었다. 그러나 인간은 사단의 유혹과 자유의지로 인해 하나님을 거역하여 이 특별한 은사를 빼앗겼으며 그로 인해 사악한 마음과 비참한 어두움과 헛됨과 잘못된 판단력을 가지고 악하고 불순종하며 마음과 의지는 완악해지고 감정이 불결해져 버린 것이다. 선포를 위한 찬송 시편 14편 찬송하시겠습니다. 채우지어서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전적인 부패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도르트 신조의 이 순서를 보면 이 순서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튤립 해서 이해하기 좋게 이제 순서를 짜다 보니까 이제 전적인 탄압, 토탈 디프레티죠. 그게 이제 맨 앞에 놓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그 교리를 읽어봤잖아요. 이 전적인 이 부패의 교리는 세 번째, 네 번째 교리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 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우리가 전적인 부패가 무엇인가 잘 아는 듯 하면서도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전적인 부패거든요. 우리가 전적인 부패하면 사람이 완전히 타락했겠지, 뭐 전체적으로 다 타락했다는 그런 뜻이겠지, 그렇게 이제 이해하기 쉬운데, 이 전적인 부패라는 말은 사람이 절대 악이 되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그 반지의 제왕 보면 절대 악 있잖아요. 샤오롱 거죠. 샤오롱이 절대 악인데 이 샤오롱처럼 그 죄를 행하되 어떤 선을 넘는 죄, 그냥 아주 쉽게 선을 넘으면서 뭐 마음에 안 들면 살인해버리고 갖고 싶으면 다 도둑질하고 훔치고 그렇게까지 타락했다는 뜻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을 봐도 실제로 그렇게 선을 넘는 사람이 많이 없죠. 쉽게 살인을 못 저지릅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원래 사람이 뭐 그런 선한 면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일반 은총이라 그러죠. 은총이라는 말보다는 호의라는 표현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논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은총보다는 일반 호의,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그 호의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을 남겨두시고 이 사회가 정말 뭐 정글처럼 그죠? 힘센 사람은 무조건 약한 사람을 죽이고 이러한 그 무질서한 사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보존해 주시는 거죠, 이 사회를.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적인 부패라는 말은 절대 악이 되었다, 그죠?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골룸에 더 가깝죠, 그죠? 골룸처럼. 골룸 보면 영화 다 보셨죠? 어차피 저만 보는 건 아니겠죠, 그죠? 골룸을 보면 약간 그 이중성이 있죠. 한 면으로는 좀 선한 면이 있고, 스미골이잖아요, 그죠? 한 면으로는 악한 면이 있고, 그게 반지에 완전히 그 절대 반지에 완전히 이렇게 종속돼가지고 죄에 종속된 사람처럼 그런 것처럼 사람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일반 사람들. 자연인,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연에는 한 면으로 선한 면도 있고 악한 면도 있고, 그래서 어떤 선이 있다고 할 때 그 선은 절대로 어떤 사람 넘지도 넘기도 하지만 그 선은 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악했다 이 말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모든 면에서 죄를 짓는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전적인 부패라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죄를 짓는 것은 아니거든요. 때로는 선도 행한단 말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와주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가수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저작권료만 1년에 수십억을 버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못 갖춘 것이 없죠. 뭐 제일 비싼 집도 3채나 가지고 있고, 제일 비싼 자동차도 3대나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을 다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허무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이 즐거움을 찾아서 뭘 하냐면 그냥 집에 앉아서 넷플릭스 보면서 4,000원짜리 짜장면 시켜 먹는 거, 거기서 즐거움을 찾고 나머지 수십억은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거, 그렇게 살거든요. 훌륭하죠, 그죠? 불신자라도 이게 훌륭한 행동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구원을 얻는 선이냐? 그렇지 않죠. 구원을 얻는 선은 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선을 행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구원을 얻는 선은 아니란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그것을 구원을 얻는 선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동기 자체가 그렇죠. 왜 선행을 행해야 되죠, 이 가수가? 자기의 만족을 위한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아무리 만족을 위해서 많이 벌어도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서 만족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선행의 동기는 자기 만족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선행의 동기는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항목이 빠져 있으면 절대 그것은 선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 알곡도 있고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그죠? 이 가야에 있는 그
가라지들이 어떤 이 선한 길로 돌아서지 못했다고 해서, 즉 회개하지 못했다고 해서 항상 악을 저지르느냐. 그러니까 예배가 좋은 것이라고 할 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선한 면에 속한 것 같지만 실제로 그가 이 예배를 방해하지도 않잖아요. 그죠? 예배를 방해하지 않죠. 뭐 예배 시간에 갑자기 일어나서 뭐 감을 친다든지 찬송가를 방해하기 위해서 뭐 다른 노래를 막 틀어놓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것이 구원을 얻을 만한 선이라고는 말씀하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그리스도가 그 삶에서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전적인 타락이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면에서 죄를 저지른다는 말도 아니고 절대 악이 되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선을 행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목표가 없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종교 활동을 하고 또 세상에서 선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적인 타락의 개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악을 행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악을 행합니다. 진심으로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서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자연인이 볼 때에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삶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정말 가기 싫은 길을 가라고 하고 우리가 절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아니고 자연인은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렇게 죄를 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다 떠나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비정상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사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이상입니다. 옛날 니체가 초인을 했지만, 초인이라는 말을 했지만, 진짜 초월한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런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말미암아 우리는 초월해 있는 겁니다. 지금 자연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선을 행하는 거고 일반 사람들은 절대로 선을 행할 수 없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다.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극적으로는요, 이 사람들이 일단은 선을 행할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이 선을 우리가 어떻게 행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사람이 선을 행하고자 하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절대로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대부분 그리스도를 떠나 있죠. 그래서 그들이 선을 행하는 듯 하지만 그것이 선행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선을 깨달을 수조차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전적으로 무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부터 사람들이 계속 기다려오던 그 메시아입니다. 계속 기다려왔습니다.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딱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사람이 눈앞에 딱 예수님이 나타나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적으로 무능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인이 된 겁니다. 맹인. 못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귀버거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상태란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은 그 선을 소망할 수조차도 없죠. 선한 것이 눈앞에 나타나서도 깨닫지 못하지만 또 선이 나타나기를 소망하지도 못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상태입니다. 전적인 부패가 그렇습니다. 이 여기서 알미니안주의자들과 아주 급격하게 나눠지는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전적인 부패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사람이 그냥 병든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죠. 병든 상태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파서 막 죽을 것 같아서 이렇게 누워있긴 하지만 그래도 119에 전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상태거든요. 물에 빠졌습니다. 그죠? 물에 빠졌지만 사람 살려 할 정도는 되는 겁니다. 이게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보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람이 병든 상태가 아니고 완전히 죽은 상태입니다. 이 다이얼을, 이 전화 수화기를 들고 다이얼을 눌릴 수 있는 그 능력 자체가 없는 겁니다. 아예. 물에 빠져서 사람 살려 하는 그 상태가 아니고 아예 수면 아래로 깔아 앉아 있는 상태, 그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병들었다 하지 않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살려주십시오 할 그 능력이 아예 없습니다.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우리를, 선도 바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구원을 얻게 했다. 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본문을 읽었지만 무엇보다도 이 상태를 잘 설명해 주는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경고하시잖아요. 너희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경우에 죽을 것이다.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고를 무시하고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왜 먹었을까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왜냐하면 이 뱀이 그렇게 쏘이거든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목표가 된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 그것이 사람의 목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처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실제로 죽은 겁니다. 그렇게. 회개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부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로 순간에 욕심을 억누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실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했습니까? 회개할 능력 자체가 없죠. 아예 나무 뒤에 숨어버립니다. 외면해버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사람이 실제로 육신적으로 죽게 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생명의 하나님과 완전히 동떨어진 겁니다. 원래 이것이 훨씬 여러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 왜 이렇게 큰 못으로 저를 찌르시나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죽이시지 왜 이렇게 고문을 하십니까? 일 안 하시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예수님께서 불평하신 것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어떤 고통보다 사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고통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우리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질 때 우리는 죽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실제로 육체적인 죽음 맞죠. 그렇지만 실제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부터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무 뒤에 숨어버린 겁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은 중보자를 세우시고 중보자를 통해서 이 사람을 만나시잖아요. 물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그 역사를, 성경에서 역사를 보면 계속 중간중간에 중보자들이 나타납니다. 아벨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을 딱 낳고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셨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다. 이 믿음이었거든요. 근데 가인은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아주시잖아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통해 아담과 하와를 만나주신 겁니다. 이게 중보자거든요. 그런 중보자들이 역사 가운데서 쭉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보자들은 실제 그림자들이고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나타나면서 완전한 중보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들이었지만, 전적으로 무능한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성령을 힘입어 그 능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능력, 하나님을 찾을 능력,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자격을 우리가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간의 어떤 공로는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칼빈주의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공로는 단 1도 없습니다.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인간의 공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의 노력, 하나님도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사람도 자기의 이 노력이 필요하다. 그게 알미니안 주의자거든요. 그렇지만 칼빈주의는 그 사람의 능력은 단 1%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가 교만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과연 나는 하나님이 찾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뭐 어릴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믿어서 내가 선택해서 교회 다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어서도 교회 다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원래 사랑하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그래도 교회에 발붙이고 살아가고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죠. 누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깔보겠습니까? 내 신앙은 이 정도인데 당신은 왜 신앙이 그 정도냐? 거기에 여러분 자기 공로가 들어있잖아요. 자기 자랑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앉아있는 것이지 내가 뭐 조금 나은 존재라서 내가 신앙이 좀 더 깊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이 원래 넘어집니다. 자기 능력으로 뭔가 해보려 하다가 제대로 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성령을 의지해야만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우리가 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이죠. 오늘 우리는 전적인 부패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전적인 부패라는 것은 완전히 죽은 상태지만, 그죠? 완전히 죽은 상태입니다. 그냥 병든 상태가 아닙니다. 완전히 죽은 상태지만 절대 악으로 치우쳤다는 뜻은 아니다. 모든 면에서 또 죄를 저지른다는 뜻은 아니다. 그죠?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때로는 선을 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느 정도 선을 지키기도 한다.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그 안에서 적극적으로 죄를 범한다.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는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가까이 한다. 그리고 소극적으로는 죄를 행할 능력이 없고, 죄를 깨달을 능력도 없고, 선을 깨달을 능력도 없고, 또 선을 소망할 능력도 없다. 그것이 전적인 이 부패, 또 다른 말로 정적인 무능력 교리입니다. 자, 다 같이 아멘송 찬송하시겠습니다.